중요한 부분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10절, 12절, 19절, 21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들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다 함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욕망을 캐내어 공동체를 살리라. 욕망을 캐내어 공동체를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한 주간 또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연세 드신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불렀을 텐데요. 애국조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애국조례. 아는 분과 모르는 분들,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화하시고 그리고 또 뭐 상장 줄 거 있으면 상장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아침에 1시간 정도 합니다. 떼약볕이 오나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은 못 하고 비가 오면 또 교실에서 방송으로 스피커로 나가고 아이들은 또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는 그런 애국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충격적인 일은 그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떤 학생 하나가 저기다가 쓰러져가지고 양호실로 실려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그 시절에는 전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그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죠? 국가를 위해서 또 내가 있는 좀 더 큰 학교를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애국 그 조례 없죠. 저는 여기 미국 와서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온 그 군사 문화, 이제 군사 문화에서 일본에서 온 군사 문화에서 그게 이제 비롯됐다고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여기는 이 나라는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맞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어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 하는 소위 말하는 뭡니까? 개인주의. 그죠? 그래서 단체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또 오히려 너무 팽배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나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눈을,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톱끝에 이 가시가 하나 박히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예, 머리카락 하나 박혀도 굉장히 아파요. 발바닥에 혹시 티눈 박혀보신 분 계십니까? 예, 티눈이 박히면요 걷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티눈 때문에 제 왼쪽 발에 티눈이 박혀서 걷기가 힘들면은 이게 절뚝절뚝거리면서 걷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디까지 문제가 오냐면요 오른발까지 문제가 와요. 왜냐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죠? 예, 오른쪽에 더 많이 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손톱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리고 발바닥에 티눈이 하나 박혀도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간의 행동이, 아간의 모습이 그렇게 티눈처럼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괴롭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간이 여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들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 주시면서 뭐를 조건을 다셨냐면은 이 성을 다 어떻게 해요? 몽땅 바쳐라 하나님께. 그죠? 예.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성의 모든 물건들 중에서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을 훔쳐서 자기 집 장막 밑에, 텐트 밑에다가 감추어 두었고, 이 일로 인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제 벌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싸움에 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 아간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집에 감추어둔 이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한번 하나님이 이 사건을, 아간이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한 것은 뭐냐면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감춰둔 거예요. 장막에 감춰둔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간의 행동을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언약을 어긴 거래요. 그죠? 그게 무슨 언약을 어긴 거예요? 물건 가져간 거지. 자기 집에 넣어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언약을 어긴 행동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져갔다라고 말하죠. 그죠? 테이크에 가져갔는데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져갔다고요? 도둑질해서 가져갔대요. 여러분, 도둑질과 강도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강도질은 뭐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죠? 총으로, 칼로 위협해가지고 대놓고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이게 강도예요. 도둑질은 뭐가 도둑질입니까? 몰래 가져가는,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였다라고 말하죠. 그죠? 몰래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들의 집 가운데,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아간은 물건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언약을 어긴 행동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행동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야. 나하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언약의 전쟁이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집안에 설거지하는 일일 수 있죠.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봉사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이 이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가져갔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그 당시에 전쟁이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자기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갑니다. 내가 나가서 전사하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과부와 고아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남편을 잃어버리면은 생계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거기서 한몫 챙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했는데, 내가 이 봉사를 하려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내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간의 생각처럼 그것 조금 가져가는 것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보는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어떻게 해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면 오래전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 가나안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와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동을 때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내 목소리를 줄이고 누구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 질러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가 싸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어떤 영적 전쟁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전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뭡니까? 가나안 전쟁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전쟁이다. 그렇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땅을 다 드릴 수 없으니까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그런데 이 전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아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행동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깨뜨린 행동으로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죠? 또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일들은요, 돈 버는 일 이상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건사하는 일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돈 버는 것으로만 보면, 은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하면서도 조금은 효율적인 일을 해야지. 효율성 있게 일을 해야지. 그럼 너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건 너무 그죠? 효율성이 없어요. 그렇게 일했다가는 오늘 하루 일 다 못 끝낼걸요. 이왕이면 10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협동해 좋지 않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효용성의 원칙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보이고 충성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제 효용의 가치로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미질을 하면서 그죠? 제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이 다리미를 위해서 와이셔츠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옷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그걸 찾으면서 이것은 그냥 제가 돈을 주고 페이하고 그냥 제 옷을 청소하는, 제 옷을 빠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일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 살아간 우리의 모습,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동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행위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오늘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도둑질하고 그들이 속이고 그들이 그 물건을 그들 가운데 두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누가 물건을 훔쳤습니까? 여호수아가 훔쳤나요? 아니면 다른 아간의 친구가 훔쳤나요? 함께 전쟁 갔던 다른 사람들이 훔쳤나요? 누가 훔쳤습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훔쳤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죠? 무엇으로 보십니까? 복수란 복수. 니들이 훔쳤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요사하면 억울하고요. 하나님 저는 안 훔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하나로 보십니다. 하나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유닛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으면 누가 범죄한 거예요? 전부가 다 범죄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했으면 전부가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로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름도 하나로예요. 그죠? 이름도 하나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교회고, 내가 바로 이 공동체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반대도 어떻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과 또 일부 예배 함께 설교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일꾼들, 사역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설교하는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내가 주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일부를 훔쳤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여리고성 전체를 다 훔친 거예요. 아간은. 여리고성 전체를 다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효율성의 관점으로만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그 기사를 하나를 보면서, 아주 오래된 기사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 기사를 인용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일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양로원,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노인들을 한 20여 명을 그냥 죽였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나오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 그죠? 자식들의 돈을 축내고, 그게 정부의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재정을 축내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청소해줬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그러면 우리 70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좀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도 되게 충격에 빠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노인들을 무엇으로 본 것입니까? 무엇으로 봤어요? 경제 효용성의 원칙으로 본 거예요. 돈 못 벌고 할 일 없고 밥 축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효용성의 원칙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존재만으로 귀하게 보십니다. 이 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우리가 일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성경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성경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이 생각을, 이 안목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연봉 5만 불짜리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별것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목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하게 됐는데요, 아간이 죄를 짓게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이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성이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 한 2-3천 명만 가서 전쟁해도 우리 전력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2-3천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정탐꾼들의 말대로 3천명만 보냅니다. 자, 3절과 4절 사이에 뭐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여리고 성에 싸울 때는요, 정탐꾼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는 6바퀴를 돌아라.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라. 그 성에 들어가거든 라합은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략을 내려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3,000명밖에 없고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했는데 어떻게 싸울까요? 이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똑같은 실수를 뒷부분에 가서 또 반복합니다.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들이 딱 다가와서 막 가장해서,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딱 보니까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냉큼 어떻게 해요? 화친조약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서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여보 나 은혜 받았어.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발 닦고 잠이나 자자. 그죠? 막 은혜를 막 나누려고 그러면 뭐 또 잔소리 한다.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스토리 모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나눔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서 물건들을 훔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아간이 이제 범죄가 들통이 나고 나서 36명의 전사자가 생기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대성통곡하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그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의 가족이, 그리고 아간이 뽑히게 되어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신문합니다. 신문하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하는데요, 아간이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자기의 그 행동을 바라보는 모습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가는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는 뭘 말하냐면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속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것을 보고 내 마음이 무엇이 일었다고요? 탐심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고 탐심이 일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행위를, 언약을 깨뜨린 행위를 보았는데,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느냐? 아간이 고백합니다. 아,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욕심 부린 이유를 말하는데, 여러분,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눈 돌아갈 만합니다. 그 당시에 시날산의 외투는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온 메이드 인 바벨론 제품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는데, 바벨론의 의류 직조술은 탁월했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이 엄청난 기술이었는가 하면은, 실에다가, 요즘엔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니신데, 실에다가 금을 입혀서, 실 한 가닥 한 가닥에 금을 입혀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직조술을 발달할 정도로 되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만든 외투 한 벌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 뭐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그 뭐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영화 제목은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러는데, 뭐 그게 비쌉니까? 뭐 똥으로 들어가는 그게 비쌉니까? 뭐가 비싸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옷 한 벌이고, 그리고 은과 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은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면 온수로 매깁니다. 그람으로 0. 몇 그램당 몇천 불씩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킬로요? 50kg. 금이 50kg,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금의 가치는. 그러니까는 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거를 자기 눈에 없으니까는 그 물건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경제적 가치로 본 거예요. 이 금과 은과 시날산 외투 한 벌을 팔면은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얼마나 내가 부하게 살 텐데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보았는데, 실제로 이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의 가치는요, 그게 아니고 이 물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불태워 없앰으로. 다 멸하고 다 없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건이 뭐예요? 그 외투고 그 은이고 그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 없으니까는 돈 계산하는 마음만으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고, 그 안목이 없으니까는 마음속에 뭐가 작동합니까? 탐욕이 작동했던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친 이 과정 보고 탐내어 가져서 숨겼다. 그죠? 보았은즉 어떻게 해요? 탐심이 나고 그것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겼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본즉, 그죠? 본즉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스럽도, 뭐 어떻게, 자기의 식욕, 욕망, 욕구, 그죠? 먹음직스럽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능히 지혜롭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지식욕, 하나님보다 위에 앉고자 하는 그 능히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더라. 이 과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 무엇을 위한 게 선악과입니까? 따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그죠? 선악과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배고픈 놈들 따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열매는 다 있어, 그거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건 어떻게?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그게 선악과예요. 시나산의 외투와 은과 금과 여리수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잘 키우고 우리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이냐?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내가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관점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아간의 실수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는 아간의 어리석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죄에 이끌림바 되어서 아간이 실수했던 장면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간 한 명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그죠? 예. 죄는 전념성이 있어요. 짜증나는 얼굴 보면요, 짜증이 나요. 그죠? 예. 짜증나는 얼굴 보고 있는데 막 웃어주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탁월하든지 아니면 조금 잘 돌봐야 되는 정신이 좀 아픈 사람 분이든지. 그죠? 우리가 죄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전념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함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인생들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눈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탐욕과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잠재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